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록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함께 이 두 주일이 만난 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용히 묵상하면 어떻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교사와 목자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금방 이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제 이 땅에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시고 그리고 약 30년 동안 사역을 사시다가 30세쯤 돼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반, 약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신 때가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까지 약 40일간을 성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정확하게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고 이것은 77절입니다. 보리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이 성령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천하신 후 7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중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 사이에 있는 긴장된 상태. 성경에서 보기에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했어요. 긴장.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도표를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가정의 장남으로서 아마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하면서 책임 있는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그 목수의 일을, 그 힘든 목수의 일을, 3D 업종이죠. 목수의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땀범벅이 되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면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딱 한 단어로 온몸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시는데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잘 소개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세례 받을 때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늘이 그러면 그동안에 닫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기록을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몇 명의 선지자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고 특별히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이 땅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동안에요? 여러 부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약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신약까지 합치면 약 2000년 가까이 이 엄청난 긴 기간 동안 16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홍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안고 자신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결론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마지막 결론. 목이 곧고 마음 같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완악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 오늘 제가 잠시 이제 주일 준비 다 마쳐놓고 잠시 집에 갔다가
하여튼 짧은 한 시간이 짬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에 뭐 했냐면 풀밭 제 앞에 그 텃밭에 보니까 뭐 나팔꽃씨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온 밭에 나팔꽃씨가 다 올라와요. 그대로 두면요. 그 심어놨던 고추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가지라든지 열매 맺으면 와서 따가세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손이 보이지 않게 막 뽑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잡초가 나는 겁니다. 잡초가. 좋은 땅은 끝없이 가꿔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쉴 새 없이 밭을 가꿉니다. 하루도 밭에 나가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가꾸고 물 주고 보살피고 병충해를 제거하고 그게 이제 농부의 마음이죠.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완악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됩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엄청난 기적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했죠. 말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한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비로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자 차례가 되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다시 물에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물에 임하시고 이 장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때 세례받을 때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포하는 드러내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그의 고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는 그분이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을 압축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임했던 사건을 어떻게 압축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4장 18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한 구절에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 압축된 구절 가운데요. 성령이 맺다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두 번째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세례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이 교회의 사역은, 천국 사역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능력이 많은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한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한 업적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거 사실 졸업식이죠. 졸업식과 마찬가지죠.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이제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졸업식장이죠. 예수님께서 졸업식장에서 마지막 졸업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눈으로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졸업식사를 이렇게 여러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아무도 여러분들처럼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는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천지창조 이래로 너희들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훈련학교의 일기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고다. 이제 내가 떠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나의 일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졸업 축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긴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이 지나자, 이 오순절날이 이르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이런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때까지 남아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120명이 함께 한 곳에 머물러서 기약도 없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까요? 잠은 어떻게 잤을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별로 넓지도 않아요. 팍팍하게 들었어야 1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적어도 7일에서 10일 사이를 기다렸어요. 뭘로 먹는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기도에 줬다 했으니까요. 전혀 기도에 몰입했다 했으니까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몰입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120명이나 됐더라. 120밖에 되는 게 아니고 12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다락방의 좁은 불편한 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기도에 전혀 힘썼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레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집에서 리모컨 하나면 예배를 드리고 누워서 기대서 누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널을 싹 바꿔버리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땀 흘리며 봉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 붙들고 기도에 몰입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0명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몰입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까? 아는 게 없어서 몰라서 기도 생활을 못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못 나갑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피기가 있는지 몰라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다면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불편한 자리, 기약도 없이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에 바쁜데.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핑계에 대고 저 핑계에 대면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들이 수백 가지나 돼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유를 계속 스플라이 해주고 있어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는 말씀 사역자는 주님이 이 땅에서 임하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 사역의 본질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개성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없이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믿음은 건축되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은 단순히 하나의 파워 정도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불편한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환영하지도 않는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이를 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오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역이 시작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빈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언덕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작은 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밤에도 가르치시고 낮에도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티칭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실감만 되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맨날 바리새인과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극보수들과 극보수주의자들과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회당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항상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기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됩니다. 상처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이 전달되는데 예수님 끝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말씀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핑계하고 미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것을 소개하면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는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주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다큐를 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 2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40명을 알았더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는지,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는지, 그만큼 진실된 믿음의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임하지도 않았는데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말씀 임할 때까지 끝없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에게는
고통스럽죠. 임하면 전하기 쉽죠. 근데 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토요일 전에까지 임하지 않으면 덮어놓고 잡니다. 참 기적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믿음으로 잡니다. 하나님,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고 엉클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새벽 한 3시나 4시 돼서 깨우셔요. 그러면요, 아주 클리어하게 주님께서 그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뭐 30분 만에 원고를 후다닥 쳐가지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따끈따끈한 거죠. 따끈따끈한 거.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어설픈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기 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료합니다. 자, 32절에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왜 이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말을 잘못하게 됐나 하면요, 안 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혀 기관에 전혀 이상이 없어도 안 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34절, 먼저 혀부터 고친 게 아니고요, 귀부터 먼저 고치죠. 귀. 에바다. 그의 귀를 먼저 치료합니다. 귀가 들리니까, 자, 귀가 들리니까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귀가 먼저 열리니까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확신 있게 분명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말씀 사역은 먼저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들으려고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다리고 말씀을 펼치면 반드시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신학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목숨에 걸린 문제였어요. 몸은 너무 약하지. 세상에 살 자신은 전혀 없지. 그리고 또 뭐 공부는 조금 해가지고 어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받고 있었지. 그 기업체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리고 있어. 대기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지.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안고 기도원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갔어요. 혼자서 기도권에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때요 불덩어리가 됐어요. 불덩어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건강도 안 따라주고 돈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저와도 별로 가깝지 않은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2년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부터는 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말했죠.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말씀 사역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반복되고 묵상이 계속 깊어지면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우리 신자 한 분이
이 사람이 마산에서 오복간장을 배달하는데, 오복간장, 오복간장과 저가 아무 상관없어요. 마산에 오복간장 유명하잖아요. 오복간장을 식당에 배달하는데, 아침마다 식당에 문을 열고, 간장 있습니까? 간장 있습니까? 없다 하면 갖다 주고, 이렇게 배달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죠. 오늘 수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시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하고 피차 근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119편 1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라 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말씀 사역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에 있었던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했어요. 주님의 사역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권세는 성령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좀 바뀌어진데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어요. 오늘 우리 사역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영적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절절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 듣는 묵상의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말씀이 쌓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완악한 심령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앞에 양육받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양육받습니다. 교훈과 책망, 여러분 책망 참 듣기가 어렵죠. 누가 나에게 책망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사람들의 책망을 우리는 못 받습니다.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옳은 소리를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펼치면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책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냥 받으면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